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십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 내게 있어서 십계명은 뭔지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뭐예요? 자, 십계명을 도덕적 법률, 종교적 법률로 이해를 하면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요. 자,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십계명 지켜야 천당 가는 구원받는 그런 또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성경하고도 전혀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계명 지켜야 받는 이거는 뭐 기독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러면 왜 주셨느냐? 이거 뭐 하려고 주시냐?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구원을 받고 나서 좀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무슨 도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면요 전혀 엉뚱한 결과, 정말 엉터리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십계명 짧게 제가 1시간 만에 끝내지만 정말 중요한 이 십계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계명을 지켜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계명이 뭔지를 알려면 이 계명을 다 지켜본 결과를 보면 십계명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킨 결과,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나온 이 십계명 그대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다 지켜봤더니 지켜봤어요.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지켜봤더니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 누가복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다 지켰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칭하셨다고요. 자, 이런 결과가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십계명을 잘 지킨 거다, 잘못 지킨 거다? 잘못 지킨 것입니다. 그럼 잘 지키면,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정말 훌륭한, 정말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오래 다녀도 이게 신학 교수한테도 물어봐도 잘 몰라요. 십계명을 다 지켜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겠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하니까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면 뭐하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 어려운 사람이 된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다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맨날 복음과 율법 관계 싸움에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한마디로 가르쳐 줄게요. 언약이 실현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십계명하고 또 언약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을 네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계명.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뜻인데,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명이 뭐냐? 자, 계명은 미츠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미츠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에 뭘 써줘요? 매매 정서를 써주죠. 그죠? 중도금은 언제 치르고 뭐 어떤 방식으로 양도하고 이런 매매 정서를 써주잖아요. 그 매매 정서를 일컬는 말이에요. 미츠와가, 계명이라는 말이 매매 정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규율이 아니고 계약의 이행 조건입니다. 언약의 이행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 조건을 실현하면, 조건을 지키면 언약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면 뭐가 실현된다고요? 언약이 실현될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해, 이렇게 주장하면 성경을 정말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외식하기 딱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치고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하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계약을 배웠잖아요. 그 계약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으셨어요? 맺었어요. 그 계약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들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지난주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19장 5절로 6절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겠고, 자 19장 5절로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을 귀담아 잘 들으면, 그죠? 귀담아 잘 듣고 내 언약을 하면, 계약을 하면,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이 계명을,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뭘 맺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 이건데요.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 계약을 하면 그 계약 내용 모르고 삽니까? 물건을 살 때도 계약을 하는데 계약 내용을 모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 계약할 때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잘 듣고 이해했음, 그거 다 쓰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세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잖아요. 세 가지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계약 이행 조건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어요? 10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다? 계약 정서에 10가지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이거 조건이 뭐다고요? 십계명이다. 이제 십계명이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이거 이해 안 하고 이 생각 안 하고 이거 이해 못 하고 그냥 1계명은 뭐다, 2계명은 뭐다, 3계명은 뭐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정말 엉터리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가지고도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가지고도 그냥 뭐 저기 당군 신검에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무슨 함무라비 법전에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도둑질은 나쁜 거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뭐 좀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자기 뭐 생각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내 백성이 되게 해줄 터이니 이 10가지 이행 조건을, 언약 조건을, 계약 조건을 너희들이 이행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약 내용을 계약할 때 이 이행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행 조건을 제시한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 계약 조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은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때로는 바뀌어요. 우리 지난 정부 때 북한에 가가지고 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백두산에 가서 막 손들고 백마 타고 올라가서 만세 부르고 그래가지고 맺은 합의가 9.19 합의잖아요.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깨졌죠. 사람의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은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확고한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 우리와 계약을 맺은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누구다 하면서 소개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느냐?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뭐한 인도하여 낸 분이다. 인도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해낸 사람, 구주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에게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가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대로 이행이 되면 뭘 해주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 10가지 계약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행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계약 첫 번째 이행 조건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혼인관계할 때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이성에게 한눈을 팔지 마.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오로지 누구만, 너를 구원하신 누구만,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서 눈을 뗀다 안 뗀다? 안 떼죠. 근데 그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들은 다른 이성과 사귀고 있으면서도 더 예쁜 여성이 있으면 자꾸 고개가 돌아가 그쪽을 주목하죠. 그러다가 또 싸우죠. 그죠? 이 제1계명은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4절 5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자, 우상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우상은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죠. 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은 전부 다 인간의 탐욕을 다 종합해 놓은 종합 탐욕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상 안에는 인간의 모든 탐욕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가서 빌기만 하면 원수가 죽기도 하고 빌기만 하면 떼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다 들어 있어요. 출세하고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상 속에는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죠. 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뜻이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거에게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마. 이게 두 번째 이행 조건이죠. 자, 왜 그래야 되냐? 5절을 보시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합니까? 이 질투는 언제 나오는가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질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떨 때 사랑할 때 질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 그랬어요. 오늘 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계약 위반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신과의 어떤 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독점 계약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독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반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으면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계약을 지키는 자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자, 우상 숭배는 사랑의 배신 행위고 계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그리고 이 계약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뭘 준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위약금은 3, 4대예요. 근데 이 계약을 지키면 몇 대까지요? 1000대. 몇 배입니까? 3, 4대하고 1000대.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는 약하게, 은혜는 강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뭘 맺었다고요?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세 번째 이행 조건은 자,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이 부르다, 이 부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들어 올리다, 가지고 다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망령이라는 말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헛되고 거짓되다 이런 뜻인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우상도 헛것이라고 표현된 거죠. 자, 하나님을, 이 말은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틈만 나면 간세음보살을 하잖아요. 보살을 부르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우상은요, 불러도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 부르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뭐예요? 돌아보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이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냥 의미도 없이 엄마, 그러면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왜 하고 돌아볼 텐데, 엄마, 그러고 나면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이름을 헛되이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이름을 정말 온갖 그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죠. 옛날에는요, 우상의 이름으로 인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우상신전에서 너의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제물로.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우리 뭐 조선시대는 딸을 어떻게 했어요? 노름빛으로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양심적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그게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이게 잘못된 우상에 잡히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이름으로 신전에서 뭐 했다고요? 성적 부패를 했다고. 그러면서 다산을 기원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내나 남편을 존중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함부로 길동이, 순자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이름을 그렇게 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영자씨, 길동씨, 그 시자를 붙이거든요. 왜 시자를 붙여요? 이 시자가 존칭어예요. 근데 좀 더 존중을 하면 그 시자 대신 뭘 붙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님자를 붙이잖아요. 자, 사랑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르고 그따가 존칭어를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거나,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또 농담할 때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뭐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의 이름을 안 부르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이름을 안 부르죠. 이봐 저봐 아내한테 그래 안 하죠.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여보게 그래요. 아니 뭐 술집에 와서 주막에 와서 여보게 그래. 이보게 저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면, 어떤 또 여성분들은요 남편을 뭐라고 왼수라고 부르고요, 또 뭐 이놈 저놈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가족 순위를 매기면 남편은 강아지 다음이래요. 그래서 이사 갈 때 강아지 딱 그 강아지 목줄만 잡고 있으면 이사 갈 때 안 버리고 간대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 이름을 뭐 합니까?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서로 존중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계약 조건은 계약 이행 조건입니다. 이행 조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성별하고 구분한다는 뜻이, 다른 날과 좀 다르게 한다는 뜻이. 다 안식일이지 뭐.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말 다 안식일이면 나도 좋겠어요. 다 안식일처럼 살면.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7날이 다 안식일처럼 지키면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만이라도 기억하여서 다른 날과 뭐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가 시집간 날입니까? 장가간 날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기념일인데 무슨 기념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뒤에 넘어가서 신명기에 가서 보면 이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거죠. 자, 결혼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선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일을 통해서 변치 않았다는, 뭐가?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계속 이행되고 있음을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역,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잊지 않았어요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자,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엿새 동안 내 모든 일과를 정말 힘써서 다 마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끝마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이 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사역은 나에게만 유익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간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 뭐 자녀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노예에 이르고, 아니면 심지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어쩌다가 우리 집 와서 머물게 된 객이라도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일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내게만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그 이유,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완료하고 하나님이 휴식한 날이에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끝마친 사람에게 주는 보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휴식을 히브리 말로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여서 그 날을 거룩하게 성별을 했다는 것이. 자, 성별의 날을 복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안식일에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 이걸 생각하고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의 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4가지 계약 이행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소유만 된다면, 이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네 가지 계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이 언약 내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5계명까지가 필요한 거죠. 5계명 이하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다고 이 계약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거예요? 우리 자체가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 이 개념은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귀한 개념이죠. 우리 사람이 뭐다고요? 나라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국민을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잘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떤 관계여야 한다? 좋아야 한다. 좋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번째 계명까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사람을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계약 이행 조건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12절이죠. 자, 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효도하셔야 돼요. 효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 또 그 어머니 노래 한번 쫙 불러주고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 어머니한테 좀 잘해줘야 되겠다. 설교 듣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뭐 그분의 의도에는 성공을 했을지라도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간이죠. 자, 공경은 역시 부모에 대한 뭘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 뜻이죠. 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가정에 뭘 지켜내요? 질서를 이루어내잖아요. 교회도 가정에도 여러분, 사회에도 나라도 질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질서가 필요하는데 그 질서의 가장 1순위가 뭐다? 공경이라는 거죠. 가정 내에 또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기초가 바로 공경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뭐다? 공경이다. 교회 안에서 공경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경이 질서고 하나님의 상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 13절, 6번째 이행 조건입니다.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요, 함께 하나님과 공동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실현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죠.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실현할 목적과 사명을 가진 존재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결국 뭐가 될 거예요? 뭐가 될 겁니까? 언약을 실현해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사람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거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걸 우리가 딱 두 자로 뭐라고 불러요? 신약시대에 천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천국 부르기. 계약이 이행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덮어놓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는 말은 맞아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또 가자는 말도 엉터리라고 그랬죠. 자, 우리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몸이다. 왜 귀해요? 뭐가 될 거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 나라를 만들 사람을 목을 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총으로 쏴서 살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룰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째 조건은 14절입니다.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요, 배우자 외에 다른 성관계를 맺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가정을 보호하려고. 가정은 왜 보호를 해야 합니까? 가정 역시 이 가정에서 뭐가 출산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출산될 거예요. 이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가 나온다고요? 열국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건 뭐 마음대로 간음을 해가지고 가정을 파토시키면 되겠어요? 성적 결정권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성 가지고 자기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세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출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째 계약 이행 조건은 15절이죠.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재산권에 관한 문제죠.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합니다. 왜? 왜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그냥 내 백성을 출산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재산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나는 재산이 얼마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만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봇 얘기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내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죠. 자, 이제 우리 권사님 시골 사니까 아시겠지만 막 논밭이 있으면 어떤 집에 논은 농사가 잘 되고 어떤 집에 논은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가 잘 되는 집에 그 논은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게 왕이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슬러도 안 되고 달라 그래도 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웃돈을 주겠다고 그래도 나봇이 안 판다 그래요. 그러면 왜 나봇이 이 포도원을 안 팔았는가? 왕이 달라 하면 주면 되는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안 판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그걸 뭐 포도원 그까짓 뭐라고 그렇게 사수를 했는가? 자, 이 나봇이요. 이게
그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나봇이 이해를 한 거죠. 이 구절을 몰랐으면 나봇이 웃돈 준다 그러면 덜렁 갖다 팔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봇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25장 23절을 이해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준 거니까 팔지 마 이거예요. 이 구절을 몰랐다면 웃돈 주면 얼른 팔아야죠. 자,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내가 강제로 훔쳐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합이 훔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일가족이 패망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자, 이웃의 재산을 보호함으로 이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이웃은 나와 함께 뭐가 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동료가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맺은 계약이 그거예요. 우리가 맺은 계약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나는 이 옆 사람과 뭐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게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이웃을 원수처럼 생각하면 계약 파기죠. 계약 위반이잖아요. 자, 그 다음 17절 16절입니까? 16절 아홉 번째 계약 이행 조건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는 이제 거짓말, 속임수, 허위 진술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죠. 법적 용어죠.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은 그 나라를 뭐로 통치를 합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은 이 율법이 시행될 때에 왜곡하는 거죠. 세상법도요, 위정의 벌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위정의 벌은. 법정에 가서 내가 거짓말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쳐서 그 법 시행이 왜곡시키는 거, 법을 왜곡시켜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는 이 위정을 하는 이 벌은 굉장히 세상 재판도 무겁습니다. 법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법을 왜 주셨다고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자유를 충족시켜주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왜곡하는 게 거짓 증언이에요. 하나님 법을 깨뜨리는 거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제 10번째 17절 내 이웃의 뭘요?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집. 자, 그러면 이웃의 집이 뭐냐? 이웃의 집은 첫째, 이웃의 아내가 들어가죠. 그 다음 이웃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다는 말은 갖고 싶어하다, 차지하고 싶어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 계명은 탐심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계약 조건이죠. 탐심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가 들어와서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시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법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이 깨지잖아요. 탐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언약 백성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언약 이행 조건 10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깊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은 언약의 이행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언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럼 언약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이거는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아니 어디 가서 누가 물어도 어떤 자리에서 물어도 이 계약 조건은 언약 내용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다가 죽어서 천국까지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 아닙니다. 자, 이 언약 이행 조건 10가지 십계명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걸 설명 안 하고 자, 십계명 강해한답시고 그냥 이거 언약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10가지 쭉 나열해 가지고 뭐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해도 그를 지키라는 말이야, 말하는 말이야, 뭐 하라는 거야? 이 계명 지켜서 뭘 하겠다는, 구원을 얻겠다는 거야, 뭐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감동을 받았어도 뭐 사람이 변화됐다고 해도 이 계약 내용을 모르고 이 얘기하면 의미 없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그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보자 이런 식의 그냥 허접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개요 열심히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당 가야지 이래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종교 아니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뭘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이행 조건을 우리가 뭐 할 거예요? 실현할 거예요. 이행 조건을 따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현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실현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계약에 의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약에 의거한 거예요. 이 계약의 조건을 이행될 때 계약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두 귀로 똑똑하게 들었어요. 자, 18절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떨며 뜬다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온몸이 휘청했다는 뜻이에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19절에 모세에게 중보자 역할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중보자로서 모세를 요청하죠. 이것이 훗날 그리스도의 중보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중보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요청하죠. 자, 20절. 자, 모세가 백성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목적, 너희를 시험하여 테스트하여서 입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언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밝히죠. 그리고 21절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나아갔고 2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와서 전달하죠.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죠.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거나 유추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긴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신상 대신에 그러면 신상을 만드는 대신에 자, 우상 종교는 다 신상을 만들지만 기독교는 신상을 그래서 만들지 않는 거죠. 신상을 만드는 대신에 뭘 하라고요?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자,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옆집 양이 아니죠. 남의 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가지고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 양으로 비유되잖아요. 남의 양을 훔쳐온 걸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 양요? 이웃집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이죠. 내 양과 내 소로 내 번제와 내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나의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상종교는 가면, 천주교는 가면 신부가 대신 비사를 드려주죠. 이거는 엉터리죠. 자, 우리는 모두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토단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왜 토단의 예배를 드리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느냐? 이 예배가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그분의 업적을 잊지 않는다, 이 뜻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업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 25절, 이제 돌단을 쌓을 때, 토단이 아니고, 토단은 이제 땅에다가 이 제단을 쌓는 것이라면, 돌단은 돌 위에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자연석으로만 쌓으라는 거예요. 뭐 그걸 다듬어가지고 좀 단을 멋있게 만들려고 막 돌을 깎아가지고 네모 반듯하고 막 아주 육각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꾸미라, 꾸미지 마라. 꾸미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이 제단을 꾸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전을 어떻게 해요? 꾸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단을 꾸미라, 꾸미지 마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이유. 제단을 쌓는다는 말, 우리가 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쌓는 걸 의미하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자, 제단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26절을 보십시오. 이 제단은 누구 거다? 내 제단이라 그랬어요. 내 제단.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제단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인데 이 제단에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단을 좀 높이 쌓아야 층계가 생기죠? 그죠? 높은 데 올라가려면 이제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이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단을 높이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단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제단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해서. 이게 우상 종교와 성경의 차이입니다. 우상 종교는 제단을 높이 멋있게 쌓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근위를 막 드러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층계를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층계가 올라가는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층계가 오르면 제사장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니까 하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제단을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으로 바닥에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기념하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보다 제사장이 더 높은 자리에 서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그 일보다 제단이 더 화려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약화되어 가는데요, 그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교회당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화려해지고 화려해져 가고 있어요. 야, 교회가 화려해져 가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가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했냐 그러면 수정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예요. 빌레그레엄 목사님이 수정교회를 세웠어요. 유리로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교회가 뭐 어디서 봐도 광채가 나죠. 크리스탈로 지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흥이 저해됐냐 그러면 충영교회를 세우고 나서부터예요. 충영교회를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 세웠어요. 가장 화려한, 동양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다 그랬죠.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지금 뭐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뭐 그 예술의 전당 뺨칩니다.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굉장합니다. 그죠?
제단이 화려해지면 하나님이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본질에 머물러야죠. 오직 계약의 본질만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 조건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이룰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번제, 내 암목지라 그러죠. 나의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예배를 드리는, 전 국민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 10가지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계약이 실행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